반갑습니다. 제가 알렌관에 머물면서 청송대를 지나서 이 신학관으로 강의하러 매주 3, 4회씩 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오는데 꽁이 한 마리 청송대 소나무 숲에 내려 앉았습니다. 장기가 암꽁을 데리고 유유히 가족과 함께 노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입학시험을 치를 때 국어시험에 어떤 과목이 났느냐 하면은 닭 잡아먹고 공공 내민다. 이게 갈로안을 메꿔라는 시험이 났어요.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머리를 굴린다고 굴린 게 옛날에 닭 대신 꽁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어 닭 잡아먹고 꽁발 내민다 그랬어요. 여러분 닭 잡아먹고 무슨 발 내밀어야 됩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학교 그 정문에 프랭카드에 탁 붙어 있던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입학시험에 떨어졌으면 그게 천추의 한이 됐을 거예요.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니까 뭐 그저 즐거움으로 남지요. 제가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지만은 합격이 취소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끝까지 추천서를 잘 안 써주셨어요. 제가 고향이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으로 입학하려고 할 때 노회, 교회, 우리 아버님 많은 혼란을 주고 당시 그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걸고 끝까지 추천서를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교단 신학교 가라는 겁니다. 평생을 순종 잘하던 내가 막판에 와서 자유신학, 신신학인 연세신학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많은지 우리 아버님 친구 장로님들에게도 다 충격을 받고 몇 년 있다가 저희 집이 서울로 이사오면서 장로교 조금 제가 미국 장로교이면서 그때 통합적인 장로교단으로 교적을 다 옮겼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연세신학에 대한 세간의 평가들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파신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우리 부목사님이 밤에 저를 불렀어요. 현찬아, 너 결정 그거 잘한 거다. 겁내지 말고 너는 가라. 신앙 좋으니까 그런 종합대학에 가서 신학을 해야 너가 앞으로 큰일을 하고 장래성이 있다. 이 완전히 담임 목사와 다른 의견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놓고 제가 끝까지 주석을 갖다 놓고 논쟁을 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제가 고3 때 연대에 와보고 교파신학에도 가고 우리 교수님이나 상담실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보고 교수님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제가 뜻을 굳히지 않았어요. 나는 유니버시티가 있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추천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는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부목사에게 이거 강 목사 적당히 알아서 현차에 추천서 써줘라. 그리고 도장은 우야노 내 거 찍어라. 당회장 도장 찍고 제가 연세대학 신과대학에 입학했어요. 복음적인 그런 영적 가정과 환경 속에 자라서 연세에 이 자유롭고 또 열려진 종합대학에서의 신학의 훈련은 그리고 이곳에서의 연합신학대학원은 미국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제가 훈련한 실천신학과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한 제 전공의 그 대학, 보스턴 대학의 공부와 어울려서 저 평생의 신학과 학문과 함께 융합하는 좋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과 설교 제목은 지난 창립 기념 주간에 제가 129회 조찬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본문과 제목인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 이사님들과 식사를 할 때 총장님과 함께 참 배 목사님은 연세맨이시구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에게도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학도에 맞게끔 좀 각색을 하고 핵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세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연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연세가 세파에 흔들릴 때마다 그 길을 꿋꿋이 간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 제가 이 봄학기 동안에 학교와에서 우리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배려로 기독교 윤리학과 목회신학 두 과목을 가르치면서 생각하게 하고 저도 도전을 받고 여러분과 오늘은 동문으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 연세대학교 개교 100주년 130전이고 우리 연세신학 10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해인 것은 모두 다 압니다. 사실 이 연세의 학풍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이 교육 이념은 용재 백낙준 박사께서 정립하시고 이끌어오셨다고 봅니다. 그분은 사학자다운 안목으로 국학에 대한 깊은 심오한 그런 눈으로 그리고 신학으로 대한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연세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고 오랜 세월 연세를 리더해 오시고 학풍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1927년 35세의 나이로 연희전문학교로 부임하신 이후에 1946년 연희대학교 초대 총장 그리고 세브란스와 연희전문이 합체된 1957년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봉직하면서 평생을 연세에서 그분의 사명감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입학하던 1972년 3월달 기록에 의하면 그분이 경영대학과 행정대학과 산업대학원 채플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천하는 시대의 지식의 변천으로 인간의 능력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인간성이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향상시키려면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있어야 합니다.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고 인간성이 향상되어야만 물질 문명의 변천이 가져다준 인간의 향상된 능력을 옳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닻, 믿음에 굳게 잡혀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연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재 선생이 가끔 생전에 저희 신과대학 채플에 오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녹음기가 돌아갔는데 꼭 그분은 중간에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녹음기 끄라고. 그리고는 신학도에게 주고 싶은 그분이 애절한 가슴으로 연세의 뿌리를 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신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주시고 싶은 솔직한 말씀을 고백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의 어린 마음으로 깊은 해안으로 역사를 꿰뚫어보는 그 통찰력으로 연세의 학풍을 심으신 그분의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 신과대학 채플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저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영혼의 닷,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을 그때그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용재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은 출애굽 역사의 구원사에 감추어진 한 단면입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훌륭한 위대한 선각자와 지도자도 있지만 그 지도자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동역한 감추어진 수많은 민초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런 사람인 줄 모르죠. 출애굽 역사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70명의 식구가 430여 년이 지난 동안에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했을 때 애굽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수의 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필요악이었습니다. 노동력은 필요했으나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숫자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략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도 좋다. 산부인과 의사들, 산파들에게 내린 임금의 특별한 지략입니다.
그들은 임금과 더불어 자신의 안녕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이 보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비어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 다음에 2장을 바로 보시면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사건 뒤에 모세가 태어나서 산파들에 의해 죽지 않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므로 하나님의 묘한 섭리 가운데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지식을 훈련받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나는 물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의 계획된 지도자의 그런 길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예배하시고 세우신 모세를 살리게 된 그 커튼 뒤에 감추어진 무명의 여인들이죠.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이권도 어떤 유혹도 어떤 도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섭리 앞에는 손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창조적 불복종을 했습니다. Creative disobedience.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기술도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회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기술을 배우거나 테크닉을 개발시키거나 기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굳게 내려서 우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떤 황해 조건이 되기 전에도 한번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원칙을 삼아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나이가 들고 경험이 들고 경륜이 쌓아가면서 그러한 원칙이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위기와 유혹 앞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때가 있습니다. 원칙을, 프린시플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원리를 습득하고 그 원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시기를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젊음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순수와 꿈과 낭만과 의를 위하여 불을 태울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때입니다. 연세를 설립하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4세까지 흘러오는 맥이 지금 연세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첫날 학교에 오면서 윤동주 10일에 한참 서서 묵상한 다음 몇 주 있다가 이 언덕을 넘어서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그 당시 이 신학관 뒤에는 담이 있고 그 담 사이로 원일한 박사와 아들들이 늘 드나드는 곳입니다. 연세를 세우신 언더우드 박사가 홀스 그랜트 언더우드 1세가 1915년 100년 전 연희 전문을 창립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한국을 위한 교육 전체를 비기독교인의 손에 맡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평양의 장로교통에 숭실학교를 세워놓은 마페 박사와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뉴욕의 감리교 장로교 연합선교단의 그 강권에도 대항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고 꼭 장로교만 아닌 감리교여 성공의 어느 교단도 함께 품으며 꼭 예수 믿는 자만이 아닌 기독교인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연합성과 공공성을 가진 연세를 세우려고 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신뢰를
하나님 앞에 저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었던 아들 홀튼 언더우드 원앙경 박사는 결국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수업에 임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수업에 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린다. 적어도 1시간이라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여 당신은 내게 궁핍한 중에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연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을 가기를 그는 2차 대전이 일어나며 일본이 미국을 폭격할 때 연세를 떠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교사로서 기독교 봉사 클럽에 늘 모시고 함께 연세의 숲을 누렸던 홀스 그랜트 언더우드 세컨 원이란 박사님. 2001년 소천하기 몇 년 전에 그는 연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개신교 선교 사역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국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을 확신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세계 무대 속에서 더욱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 확실하다. 200여 명의 학생을 데리고 30만 평의 이 대지를 형으로부터 얻었던 언더우드의 그 비전과 그 끈 인내와 불굴의 의지가 오늘날 피터 언더우드 4세에 내려오면서 그는 연세동산에서 머물고 연세의 이사로 그리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그 기념관을 돌아가며 우리와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세계의 교회사에서 기독교 교육기관이 100여 년의 세월을 흘러가며 그 이념과 정신과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면면히 이어가는 학교라고 치면 저는 연세는 그 유일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는 어느 학장을 하다가 연세대학교가 송도에 그 큰 땅을 사고 건축을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겪을 때 학장들이 총장님을 모시고 모인 교무회의에서 손을 같이 잡고 간절히 여러 번 기도하였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기 전달 4월달 제가 조찬 기도에 참가했을 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30여에 끌어온 매월 연세 조찬 기도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세를 버리지 않고요 위기와 갈등과 혼돈 속에서 이어가시는 비결을 그 능력을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들을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교육받았고 그 섭리 가운데 파송받았고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이영만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연세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처음부터 신부가 되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톨릭의 순교의 가정에 태어나서 구미에서 독짓는 어머니 밑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구에서 열린 신부 서품식에 다녀온 어머니가 그 형과 그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신부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성품과 그 자질에 의해서 훨씬 더 훌륭한 신부감이어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했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가톨릭 예비학교에 가고 가톨릭 신학교에 가서도 김수환 추기경님은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그 품성과 또한 민족의 하목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울분의 정의감을 갇혀진 틀 속에 신부가 되게 할 수 없는 고민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많은 갈등을 앓고 신학교 교수들과 상담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장면 박사도 있었습니다. 나는 신부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부가 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신부가 되기에 너무 꿈이 많습니다. 나는 신부가 되기에 타고난 적성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호소할 때마다 기가 막힌 답이 교수님들이 너는 진짜 신부감이구나. 너야말로 신부가 되어야 한다. 너보다 더 좋은 신부 후보생이 더 있으랴. 이렇게 전연역설의 답으로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최소한 가장 젊은 나이에 그 붉은 칼라로 방문할 때마다 국기를 들어서까지 환영해주는 추기경이 되었어도, 그리고 돌아가셔서 선종할 때까지 그는 권력의 로마 교황청을 뒤로 배경했지만 민족의 역사 앞에, 그리고 교인들 앞에 한 사제로서 살았고, 성직자로서 이 민족의 건세계 흑암 앞에서 꿋꿋이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목회를 하고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고도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불신의 현상을 우리는 정직하게 맞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환 주의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서시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유니버시티라는 품속에 와서 신학을 할 때는 때로는 많은 갈등, 또 때로는 확신에 넘치는 사명감, 그간에서 함께 융합하여 일어나는 학문적인 그런 조화 속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몇 년을 계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안 될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라는 그러나 그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뿌리를 영혼의 닷을 깊이 내려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변치 않아야 할고 그런 자신을 일깨워 가야 할 것입니다. 서구 현대신학의 세이조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바로 그만큼 세상은 신학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고 신학을 존경할 것이다. 연세의 우리 신학도 다를 수 없는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는 80세 일생을 기념하는 바젤대학 기념 논문집을 받을 때 이렇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해 뭔가 해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옛날 자기 딴에는 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했던 그 나귀의 공적과 비슷한 것이다. 제자들은 미리 가서 나귀를 주인에게 풀어오기 위해서 말했다. 주께서 서시려고 하십니다. The Lord needs. 주께서 서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고, 주께서 서시는 사람을 양육하려고 주님은 이곳에 100년 전에 신학의 모체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민족 역사와 대학교육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조그마한 나귀처럼, 사람을 아직 태워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지만 주께서 서시겠다 하신 부름 앞에 등을 내민 저희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아니면 어떠한 감격이 충만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깊이 뿌리내려야 이 교정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도 아직도 죽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려 잎을 피우는 프라타나스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렌관에서 교정을 지나오면서 언덕을 내려오면서 그 프라타나스 덩치를 여러 번 쓰다듬어 볼 수, 그 옛날 내가 낭만을 품고 다니던 우리의 역사의 정인이고 앞으로 오고 올 우리 세대들을 보호할 이 프라타나스 잎처럼 유럽의 여러 고도와 도시의 역사와 더불어 뿌리를 내린 프라타나스처럼 영혼의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꿈의 원칙을 점점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하나님이 서시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처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연쇄신학을 세우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각양각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동행하신 정글을 보이신 하나님, 100주년을 기념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케 담대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함께 연세 동산에서 신학을 연마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이 날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하셨으니 무더운 여름 건강히 지나고 새로운 학기에도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